할렐루야. 마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 상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한나와 사무엘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또 하나의 분인나라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정말 잉태하지 못했기에 레일인인 그 엘가나가 이제 첩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이제 그 후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 여자의 또 아내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가정에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결혼 후 이름과 달리 아주 슬픈 여인이 되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가정에 이렇게 후대를 잇기 위해서 그 한 여인을 또 맞이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슬픈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때는 그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정말 무시당하고 천대당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때에는 여자들이 인구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그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요, 여자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여자가 이렇게 멸시당하고 정말 무시당하는 얼마나 여자가 살아가기에 힘든 그런 그 세상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정말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으면 그 가정에 그 가문의 대를 이을 뿐만이 아니라 이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자식 한 명 한 명이 그 가정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그 아들이 정말 그 노동력을 더욱더 많이 발휘할 수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아들이 많으면 그 가정은 정말로 복받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는커녕 딸조차도 낳지 못한 이 한나의 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 아기를 당연히 잉태해서 낳아야 출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갖지 못할 때에 그렇지 않아도 자기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위축이 들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후대를 보기 위해서 그 다른 이제 여인을 들이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번민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더욱더 이 갈등이 심하게 된 것은 엘가나가 그 한나를 더욱 사랑함으로 그 불인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또 불인나는 한나의 임신치 못함을 빌미로 삼아서 한나를 마음을 격동케 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이 첩을 두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자기 아이 낳지 못함을 인하여서 얼마나 그 마음이 위축되고 또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악이 면치 못함에 인하여서 굉장히 그 자기 자신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여인은 참 이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한 이 브린다라는 여인은 먼저 시집온 여인이 아기를 낳지 못해서 자기가 이렇게 늦게 들어왔지만 아기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브린다는 그 한나를 에게 더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라는 나이가 늙어서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이제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제 그 사라가 이제는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자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을 들여서 하갈이 그 임신하자 이 사라를 무시하고 그 여지인을 멸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고 그 주객이 전도된 그런 입장에 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참 그 마음 상태가 너무나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갈은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의 그 씨를 받아서 그 후손을 잇게 하는 그런 씨바지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 여자, 그 주인인 그 사라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이 분인나도 보면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또한 한 가정에 한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언제나 갈등으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생긴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일부일처제에 세우신 가정의 원리가 이렇게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한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요. 브린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이 가정에 대를 잇게 했으니까 얼마나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요, 이 삼촌 나반의 속임으로 인해서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삼촌이 그 언니인 레아를 속여서 그 신방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아가 이제 부인이 되게 되고 라헬을 야곱은 너무 사랑해서 또 7년을 또 더 그 일을 해주기를 하고 라헬을 또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헬에게 자식을 주지 아니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 레아에게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 또한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했습니까?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여호와께서
자기의 그런 그 슬픔을 갚으셨다. 뭐 이런 또 그 자기의 위로가 되셨다. 이런 이름들을 이렇게 지을 정도로 정말 그 레아가 얼마나 그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린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남편의 사랑을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낳지 못한 그 한나를 더 사랑하는 그 남편의 마음,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얼마나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었을까요? 브린다 입장에서 보면은 또 너무너무 답답한 거고, 또 브린다 입장에서 보면은 속이 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처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우리가 그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인생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와 브린다 이 두 사람은 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불행한 그런 인생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마음에 상처를 안고 서로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데 이런 인생이 자기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예기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들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나가고 싶고 그곳에서 탈피하고 싶고 그곳을 외면하고 싶고 그곳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불릴듯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가지 정도는 이런 고통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정말 이 브린다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자기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브린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페닌나입니다. 이 뜻은 루비, 진주, 산호동의 보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너무나도 보배롭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으나 그의 마음의 선택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린 대로 행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보석이 결국은 땅속에 묻히는 그런 그래서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브린다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는 엘가나에게 여러 자식을 낳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사랑을 덜 받고 있었던 브린다로서는 자신의 경쟁자인 한나를 미워하고 그녀를 격동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런 다산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이 하나님의 징계나 정죄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충동질하고 하나게 하고 번민케 하였을 것입니다. 번민케 하다의 히브리어 라함은 원래 우레, 천둥에서 유래한 말로 큰 소리치다, 세계를 뒤흔들다 등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요, 브린다가 남편의 사랑을 가르친 한나를 미워하면서 그녀의 불임과 무자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과라고 조롱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불임나가 공격을 하고 하를 부추겨도 불임나에 대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 불임나는 울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그 불임나가 격분시켰을 때 울고 먹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불임나를 원망하거나 불평했다, 화를 냈다. 이 불임나에게 정말 그 어떠한 것을 이제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나는요, 정말 그 어떠한 그런 불만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것이 자기의 무자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임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 온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억이 다요,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러면서 한탄하고 정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어진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한 모세 때문이라고 이렇게 원망했어요.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깊이만 더해질 뿐입니다. 결국 원망을 거듭한 그들은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인내했어요. 한나가 위대했던 것, 한나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서 이 한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한 이 한나가 행한 모든 일들이 자기들의 그런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져다가 또 사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또 신앙 고백하는 이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불만불평하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 한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잠시 닫아 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에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엘가나의 가정에 진통을 잠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적용시키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며 그 깨달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라와 일구가 라헬 마노아의 아내 곧 삼손의 어머니 등이 이런 경우와 같이 한나와의 그 불임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이 경우 조용히 참고 기다리면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임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가나는 매년 자신이 살던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엘가나가 택하여 제사를 드린 날은 무교절 6월절인 것이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6월절이 가장 큰 절기로서 남자들만이 아니라 전 가족이 동행한 큰 규모의 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자신이 받은 몫을 가족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두 부인들과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면서 아이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 두 사람 몫을 주었어요. 자녀가 있는 여인으로 대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근동지방이에요. 근동지방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몫을 그 가운데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몫으로 줌으로써 자신의 호의를 표현했던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한나가 그 마음을 이 엘가나가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해서 번민하는 그 마음을 이 엘가나가 이제 다른 여인을 봐서 정말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그 안타까움과 이 엘가나의 그런 그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더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엘가나가 이 한나를 위로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자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몫을 더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울지 마라. 그대에게는 열알보다 내가 낫지 않으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그 열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너에게 든든하게 이렇게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엘가나는 그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서 그 사랑을 더욱더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두 몫의 그런 그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재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린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이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는데 이 행위가 오히려 이 브린나에게는 격동시키는 그런 질투심을 자극하는 시기심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더욱더 번민케 하는 것을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위로해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물질로, 또 내가 섬김으로 이것저것을 다 해줘 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더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원치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이, 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내가 정말 위로해주고 내가 더 사랑해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더 세임을 얻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이 더 주변 사람들을 하여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더 핍박을 받고 더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이 집사님이요, 몸찬양의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늘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고 말만 하면 울먹울먹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감격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자기로 하여금 이 잘못된 것을 깨달으라고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고 또 자기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셨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늘 그 마음이 아주 하나님의 사랑에
그 절절히 그 가슴 깊이 묻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늘 눈물에 젖은, 감격에 젖은 목소리도 떨리고요. 울먹울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집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아주, 성도들 간에 서로, 그 은사들은 너무너무 많고, 고린도 교회 같이 막, 이렇게, 네 은사가, 내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보다 못하다. 나는 굉장한, 것을 체험했다. 막 이러면서, 서로가, 막 이렇게,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막, 막 이렇게, 강하게, 그렇게, 서로가, 잘났다고 말하자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집사님은 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고 감사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놓게 하셨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예언의 은사 받으신 분이 오셔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집사님한테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집사님은, 무조건 하나님께 찬양만 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께 사랑한다고만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뻐 받으십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시기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사님은 찬양을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어요. 또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으면 나도 그 은사를 받고 싶고 사모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 시기와 질투가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 정말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한나는요, 자기의 이런 문제를 이 남편이 절대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자기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와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불임나가요, 오히려 이 한나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마음이 격동되고 슬프고 정말 그 상처가 너무 커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오히려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이 나의 약점을, 그 부족한 면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을 갖다 주는 축복의 통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그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높이실 뿐 아니라 그 사람 또한 나중에 결국은 고백을 해요. 역시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회복되고요. 그 사람이 결국은 나를 섬기는 사람이 돼요. 나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요.
한나는 마음의 괴로움이 극심함으로 모든 체면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한나는 이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을 주실 것을 구하면서 서원했어요. 결국 이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겠다라는,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 서원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응답해 주셔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가장 귀한 그런 그 제사장이고 또 사사이고 또한 그 귀한 그 사무엘을 출생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대방의 정말 그 격동시키고 화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우리는 이렇게 그 한나처럼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해놔서 한나와 같은 그런 정말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선택, 이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분인 나의 마음이 자기 육신이 정욕이 이끄는 대로 행했을 때 결국 그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는 그 고통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토해놨을 때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정말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잉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중을 누리게 했습니다. 또한 그 한나는 그 다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그 자식들도 얻는 그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기쁨의 그 세마포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